할렐루야. 오늘 네 번째 시간 우리 성경탐험 교리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세상 만물과 다르게 창조된 것은 이 세상의 만물들은 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도록,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잘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 인간은 올바르게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건강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사는데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잘 사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사는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는 우리 네 번째 시간 기독론에 대해서 함께 우리 공부하려고 합니다.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기독론입니다. 우리 서구 신학자들이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한인교회를 보고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론입니다. 한국교회가 기도 너무 열심히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많이 경험해서 성경론도 매우 좋대요. 교회에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어느 교회보다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너무 강한데, 그런데 가장 약하다고 평가되는 것이 바로 기독론입니다. 근데 기독론이 우리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는 게 없죠.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이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론의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현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인정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로 현현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환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짜로 오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만질 수는 없는 하나님이다. 이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환상으로 오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가현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사시면서 주무시기도 하셨고 먹기도 하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도마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창자국을 직접 만지기도 했지요. 그러니까 가현설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에비온주의입니다. 에비온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종교학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인데 온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가진 사람. 그래서 선지자라든지 예언자와 같이 수많은 종교의 사람들, 뭐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온 인류에 대한 사명감과 구원의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것이 바로 에비온주의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아리우스주의입니다. 아리우스주의,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반신반인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신반인. 여기서 반신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아리우스주의에서 주장하는 것 또 한 가지 하나가, 반신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 정도 레벨에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아리우스주의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신도 아니고 완전히 인간도 아니고 어떤 천사 비슷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정도에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아리우스주의, 반신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양자론입니다. 양자론도 우리가 몇 번 했죠. 양자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승격 대신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양자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너무 사람이 좋아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승격시키시고 양자로 삼으셔서 그래서 신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이단들 가운데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종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이렇게 양자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주의가 있죠. 우리는 어떤 것을 주장하느냐? 복음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주의적인 관점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완전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완전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완전하시면서 또 일체로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100%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100%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주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인간의 완전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영이신 하나님이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질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칭입니다. 예수님의 명칭.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칭하는 이름이 아니라 이 명칭 가운데서는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에 대한 정체성이 담겨 있고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 역할과 사명이 담겨 있는 것이 명칭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지요.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죄인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천사가 와서 직접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두 번째 명칭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라스트 네임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 이름이 김정훈 목사죠. 김정훈은 제 이름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저의 직분이고 제가 해야 될 사명이고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자 사명이자 역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 자, 첫 번째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 첫 번째가 왕의 역할인데, 왕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 마귀를 멸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마귀를 멸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자, 제사장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양을 가지고 오면 그것으로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사장으로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첫 번째는 왕의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세 번째는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렇죠. 아이가 놀다가 흙탕물에 넘어져 가지고 온 몸이 흙탕물입니다. 그럼 엄마가 어떡합니까? 일단 그 흙탕물에서 건져내야 되는 것이에요. 건져내고, 두 번째는 이 아이를 깨끗하게 씻겨야 되는 것이죠. 씻기고 방으로 데리고 가서 깨끗한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흙탕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그것을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흙탕물 속에 꼼짝 못하고 있는 우리 인간을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크게 이 세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명칭은 인자가 있죠. 인자.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시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할 때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인자 이런 말씀을 많이 쓰시죠.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인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마귀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제2위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신 인자로 이 땅에 오셨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주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주님, 주인이라고는 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인이심을 강조할 때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초대교회 신앙 성도들의 고백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물고기 모양. 물고기 모양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가 익투스라는 말인데 익투스가 물고기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익투스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그냥 물고기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말의 앞글자를 다 떼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이 익투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TV 보니까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여기 옷에 사우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우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우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우나라는 말이 사랑과 우정을 나누자 이런 말이었대요. 사랑의 사자와 우정의 우자와 나누자 나자 사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의 의미는 사랑과 우정을 나누자 이 말인데 앞글자를 떼서 모으니까 사우나라고 하는 전혀 다른 뜻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익투스라는 말, 물고기라는 말을 쓸 때도 이걸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앞글자만 다 떼보니까 우연찮게 이 익투스라는 말, 물고기라는 말이 나와서 이것을 상호간에 사용하는 걸로 사용했는데 첫 번째는 이 글자가 예수스라는 글자입니다. 영어가 아니고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인데 예수스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크리스토로스라는 말, 크리스토스. 우리가 성탄절 되면 가끔씩 그런 거 있죠. 엑스마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죠. X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어에 말하는 X가 아니고 헬라에서 말하는 키입니다. 키라고 이러는데 CH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크라는 말이고 그 다음 보시면 이게 P 같이 생긴 거죠. P 같이 생긴 게 R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 이렇게 읽는데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엑스마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헬라어입니다. 영어가 아닙니다. 자, 세 번째는 데오라는 말이 나와요.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휘오스라는 말이었는데 이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휘오스, 아들. 자, 그리고 소테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고백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런 고백을 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 말을 앞글자만 다 떼서 붙였더니 익투스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우나 이렇게 붙어 있으면 다른 사람 몰라요. 자기들끼리 사우나 그러면 사랑과 우정을 나누자 이런 의미인 것을 자기들끼리만 아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익투스라는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물고기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의 신앙 고백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마치 암호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차 뒤에 이렇게 물고기죠 익투스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 의미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먼저 알겠습니다. 신성에 대해서 그리고 인성에 대해서 할 텐데 먼저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날 텐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데 그의 이름이 기묘자고 묘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라는 것,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직접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시고 재차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신성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베드로의 고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도마의 고백이 나오죠. 도마의 고백. 도마의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님 자신의 증언이 있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본인의 신성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증언을 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10장 30 우리 두 번째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에 대해서 증언을 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두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 빌립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바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바로 자신의 신성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께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셨죠. 이것부터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바로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출생을 둘러싼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직접 마리아에게 와서 이 아기는 사람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런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죄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증언됩니다.
무죄한 삶을 통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해서 유혹을 안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유혹을 받으셨는데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니 그 죄를 짓지 않으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증언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부활하심으로 증거하십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 중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죠. 그거는 부활이 아니고 소생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소생에 대해서는 맨 끝에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승천하심으로 증거를 하십니다. 승천하심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바로 천사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것이 증언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신적 존재라는 것이 증언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재림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알 수 있습니다. 재림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을 하늘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의 존재로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똑같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사람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동일한 잉태 기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잉태된 지 한 달 만에 태어나시고 두 달 만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똑같은 잉태 기간을 거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께서도 해산할 날이 다 차서 어미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다 성장하시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기간을 채우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똑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우셨을까요, 안 우셨을까요? 우셨습니다. 우리 찬송에 보면 예수님 우시지 않네 뭐 이런 찬송이 있는데 사실 틀렸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우셨습니다. 똑같이 우셨고 똑같이 태어나자마자 어미의 젖을 물었습니다. 똑같은 우리 인간과 같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으셨죠.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와 육체로 이들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목자들의 방문도 받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셨을 때 마국간에서 동방박사라든지 목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심으로, 대면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만날 수 있는 육체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증언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33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인간과 똑같이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똑같이 사셨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발달 과정을 다 겪으셨습니다. 발달 과정을. 예수님이라고 해서 뭐 한 달에 한 살씩 먹고 막 그렇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시간을 통해서 성장하시고 발달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도 지혜와 그 키가 우리 인간과 똑같은 과정 속에서 자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정결의 예식을 가지시고 기어다니시는 과정도 있으셨고 걷다가 넘어지는 과정도 있으셨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성장 과정과 발달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 겪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마음의 감정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자,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이 괴롭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괴로움의 감정을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쁨의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슬픔의 감정도 겪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멸망해가는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도 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상을 엎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강대상을 그냥 집어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쁨의 감정, 슬픔의 감정, 분노의 감정, 괴로움의 감정, 우리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똑같이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인간의 모든 한계도 다 겪으셨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한계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피곤함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피곤도 없이 그냥 뭐 슈퍼맨처럼 뭐 24시간 계속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피곤함을 느끼시고 그래서 풍랑이 이는 배 위에서도 주무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풍랑이 치는데 거기서 주무셨겠습니까? 피곤함도 느끼셨고 또는 잠도 주무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도 다 먹으셨고 똑같은 우리 인간의 삶을 공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인간의 모든 유혹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 살면서 받는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들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가 아니고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똑같이 시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시험에는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에 대한 유혹을 다 받으셨는데 그런데 죄는 범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으셨죠. 배고픔에 대한 물질에 대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권력에 대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명예에 대한 권력을 받으셨습니다. 이 유혹을 다 받으셨습니다. 근데 다 유혹을 받으셨을 때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으로 죽으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시고 죽으실 때도 똑같이 인간으로 죽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노안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중에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살라고 태어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죽음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과정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되시고 신문을 3번을 받으십니다. 그 짧은 시간에 3번의 신문을 받으십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의 신문을 받으시고, 헤롯 안디바의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빌라도 이 3번의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의 판결을 받고 나서 그 위에 고문을 당하십니다.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 위에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십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기 보면 이미 죽으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았느냐? 마지막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형을 얼마나 많이 집행받겠어요? 이 사람 죽이는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벌써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면 다리를 꺾어요. 다리를 꺾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의 사인이 뭐냐면은 호흡곤란입니다. 호흡곤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면 사람들이 처지거든요. 처지면은 가슴에 이게 압박되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축 처지면 어떻게 돼요? 또 다리가 힘을 내서 올라가야 숨을 쉬거든요. 근데 다리를 부러뜨리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숨을 쉬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당시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군인이 창을 찌르니까 피와 물이 흐릅니다. 살아있는 사람 찌르면 어떻게 되느냐? 피가 나와요. 근데 죽은 사람을 찌르면요, 피하고 물이 같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아니고 혈청입니다. 혈청.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거기 합쳐져 있는데, 죽은 사람은 혈청이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그때에 의학적으로도 죽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다른 모든 신들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자기를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섬김을 받습니다. 물질을 받습니다. 음식을 받습니다. 내가 큰 소리치고 내가 이 사람들을 통치하고 좋은 거 바쳐라. 세상의 모든 신들은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자기를 섬기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다른 세상 신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크게 우리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를 죄와 심판 그리고 자유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죄와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과 용서와 평강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우리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다고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크게 이 두 가지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십자가의 본질. 자, 십자가의 본질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동일성입니다. 동일성.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스스로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 하셨다. 그게 첫 번째 동일성이고, 두 번째는 대속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시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대속성입니다. 대속성.
자, 세 번째는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대표성.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은 대표성인데, 자, 로마서 우리 5장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 한 범죄,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선악과를 따먹는 한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죄에 이르게 된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대표성을 가지고,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이 대표의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대표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표자가 되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완전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합니까? 일회성이 있어요. 일회성.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가지고 가서 내 죄를 용서함 받고, 또 죄 지으면 또 가가지고 또 해야 되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 일회성, 한 번밖에 효과가 없는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제사, 두 번 다시 필요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8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의 의미. 그래서 죄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려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제거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세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가 안 보이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셀폰으로 찍든지 아니면은 이 디카로 찍잖아요. 근데 옛날에 필름 카메라 썼잖아요. 필름을 넣어가지고 사진 찍었습니다. 아마 다 그런,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수학여행이나 어디 여행 가서 사진 다 찍었는데 그냥 잘못 만져가지고 햇빛 들어가는 밤에 싹 다 날린, 예, 그런 기억들이 한 번쯤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죄악들이 더 이상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깨끗하게 완전하게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속죄라고 하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를 대속하시죠. 대속. 대속하신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하여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그 죽음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바로 대속의 의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를 구속하시죠. 구속. 우리를 원래의 그 자리로 되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우리를 그냥 되사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되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십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화해의 의미가 있습니다. 화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거룩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 그 관계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불화 관계 속에 있다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예언입니다. 부활의 예언.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고 그냥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도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부터 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예언된 대로 살아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우리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 구약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예언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3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으로 예수님께서 본인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일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하여튼 사실은 역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는요 여자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가면 언제나 여자들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죽었다,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다, 고향으로 가자. 그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육체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그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한 명이 보고 이야기하면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수가 안 봤으니. 근데 500명이라고는 단체로 보여주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다. 시작.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시고 12제자에게도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 여기서 중요하게 형제입니다. 형제. 남자만 500명이니까 여자들이나 아이들 다 합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남자만 500명이 있는 그 장소에 나타나셔서 일시에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짓 증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거짓 증언들. 첫 번째가 뭐냐면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기절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잠깐 기절하셨다. 그래서 3일 동안 기절해 있다가 3일 후에 깨어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죽은 것은 아니고 기절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기절설입니다. 그런데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절하셨으면 창 찔렀을 때 피만 나왔습니다. 혈청이 분리돼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절하신 것이 아니고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난설입니다. 도난설. 도난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어딘가에 숨겨놓고 자 봐라, 없지 않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난설입니다. 그런데 이미 훔쳐갈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난설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는 환상설입니다. 환상설. 환상설은 환상으로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환상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마치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 환상설입니다. 이것은 도마는 직접 손으로 만졌습니다. 환상으로 나타나셨다면 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소생과 부활이 있습니다. 소생과 부활. 성경에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죠.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다가 다시 죽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살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근데 이 사람도 결국에는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생입니다. 근데 부활은 뭐냐? 살아난 후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몇 명 나올까요? 6명이 나옵니다. 6명.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명을 살립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세 번째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1명 살려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리고, 마지막 6번째는 사도 바울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살립니다. 예, 높은 곳에서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 죽죠. 근데 바울 사도가 살립니다. 이렇게 6명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살아났지만 이 사람들도 나중에 나이가 다 들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소생입니다. 근데 부활은 살아난 이후에 나중에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부활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소생했다고, 잠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생과 부활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사르밧 과부 아들 외에 총 6명이 소생한 기록이 있고요. 부활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부활의 영광.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인데,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영광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창조주의 영광을 회복하십니다. 창조주의 영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창조주의 영광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통치권과 주인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이야기하죠.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창조주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통치자의 영광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의 영광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통치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자로서의 영광을 부활을 통해서 회복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심판자의 영광입니다. 심판자로서의 영광을 우리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자,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심판자의 영광을 회복하십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부활의 축복입니다. 부활의 축복. 부활의 축복은 첫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은혜. 자, 두 번째는 내세의 소망을 주십니다. 내세의 소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밤 자게 하시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매일마다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었다 깨어났을 때 놀라지 말라고 우리를 매일매일 그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내세의 소망을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가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그 순서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의 내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안 가시고 계속 이 땅에 계셨다,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예수님 한번 만나겠다고. 미국 사는 사람도 찾아가고 한국 사는 사람도 찾아가고 비행기도 난리 나고 배도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하시는 성령을 대신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모든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론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식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곧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정문입니다. 정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정문을 통과하지 않아요. 뒷문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정문을 통과해야만 진짜 복음 안에, 진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어서,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 기독교의 정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감동이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길로